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계시록이 기록된 그 목적은 읽어보고 들어봐서 이 기록된 내용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고, 그 내용은 요한이 본 것과 그리고 또 요한 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보편적으로 있는 그 일,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 우리가 2장 9절까지 같이 살피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의 회당의 주축이 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자칭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슈케나지 유대인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편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한참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도 있었던 이 자칭 유대인, 지금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보편적 관점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왜 또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을 그렇게 또 생각하는지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을 가면 이 자칭 유대인들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잠깐 가봅시다. 제가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유대인들, 특별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 기득권을 가지게 되어지고 법을 만드는 정도의 입장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욕심으로 해석해서 유정과 정통을 만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법을 넘어선 존재, 초법적 존재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어봅시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유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과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칭 유대인 하는 말은 딴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인식 없이 그 이면적 유대인이 아닌 외형적으로만 유대인이고, 또 자기들이 율법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예 초법적으로 행동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앙인들도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성경을 아는 것으로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은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뭐 다 아는데 굳이 다 해야 되는가?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불신자들은 지금 수에 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또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 이 바울은 이 내용과 함께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남긴 것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진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뿐 아니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교회 안에 제일 큰 위협은 뭐냐면 밖에서부터 닥치는 핍박도 핍박이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변질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욕심도 어떻게 됩니까?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뿐 아니라 그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길흉, 앞으로 될 일들 중에 나쁜 일은 피하고 이 땅에서 좋은 것만 얻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말로 성도들의 비위를 자꾸 맞춰주게 되어지면 그들은 결국 그 지도자, 그 목회자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전에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고 자기 욕심을 따라 성경을 재해석해서 끊임없이 유전과 전통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요한이 얘기했을 때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바로 그런 곳이었었죠. 지금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느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다 이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위로 좀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2장 우리 9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교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그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10절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맞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길흉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검증과 연단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며칠 동안 환난을 받게 됩니까? 10일 동안. 이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구약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 악한 바빌론이 관영해서 이 예루살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도 70년이 차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밖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검증이나 연단을 위하여 고난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든지 고난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에 대하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고난 받을 때 피할 길도 얼마든지 내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고난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고난은 정해놓은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잠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거치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어떡하라고요? 충성하라. 왜냐하면 고난에는 순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순교하는 것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비들이 가졌던 자세인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닥칠 때 이 땅에서 다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마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교회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망도 알고 보니까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이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요, 음부에 있다가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담력이 있어서 순교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것도 영광스럽게 받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그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 건물이 서 있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참 우리에게 그 우뚝 서 있는 거인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란 분의 그 순교가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교회를 봅시다. 페르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여러분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교회들이 뭐 바로 이웃한 교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실상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 땅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50km에서 100km 이상 넘어요. 교회마다 거리가. 게다가 이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이웃했던 교회라기보다는 꽤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교회 7군데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전혀 변개됨이 없는 아주 중요한 편지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교회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제우스 신전이
또 이 세라피스라는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리고 또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발달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도미티누스 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그런 신전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탄의 권좌가 있는 온갖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페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뭐 날성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의 검,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말씀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도려내고,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것이죠. 그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뭘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갚아주셔요. 각 사람이 행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7개 교회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너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것도 알고 보면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 와보니까 기독교 인구보다는 항상 불교 인구가 맞습니까? 또 유교가, 또 이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이나 아예 그냥 귀신을 노골적으로 섬기는 그 점집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이 사단의 권자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주관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더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신전이 많은 곳이기도 하니까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이 악의 세력이 관영한지 그 안디바라는 분이 그들 손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교당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중에 누가 끌려가서 맞아 죽은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에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너에게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의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발람의 교훈하고 똑같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이 이세벨의 교훈하고도 똑같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배당에 와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르거나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인 것이고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제일 처음 이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이방인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들을 지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우상 숭배가 그 삶의 문화거든요. 알고 보면.
그럼 그 우상 제물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속 문화에 그대로 물드는 거예요. 그걸 경계했던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음행하지 말 것, 그리고 피와 몸이여 주인 것 먹지 말 것, 이런 것을 다 주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하고 한 50년 그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벌써 교회 안에 다시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과 더불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이 고습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죠. 미디안에서. 그리고는 이제 시몬 지파를 완전히 그 타락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상제물을 함께 먹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신약 교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주인하고 하면서도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음행도 마찬가지고.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내 입에 금이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지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을 더해서 말씀은 이렇지만서도 이것이 더 올바른 가치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믿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곧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게다가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신은 그 의료의 신이라고 그러죠. 의료의 신. 그래서 우리가 뭐 WHO 이런 거 마크를 보면 이 막대기 하나에 뱀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신이거든요. 뱀신, 의료의 신. 정말 이것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이 악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먹을 게 부족하니까 밖에 나가서 얻어먹는 거죠. 이러면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게 될 때 힘들고 어려움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해주고 좋아해주면 먹고 살 길은 더 넓게 열리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저 옆에 사진들 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확실히 제일 재미있는 사진은 내 사진이야. 보니까 딴 건 안 보이고 제일 먼저 저부터 보이더라고. 근데 그거 보니까 흑백 사진도 있고 다 보이는데 흑백 사진 보니까 다 꽤 째째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사진 낸 거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산 거야 이때까지. 맞습니까? 아무도 안 굶어 죽었어요. 다 먹고 사는 거지 뭐. 주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히 신문을 보면 경제는 항상 어렵답니다. 그 어떤 분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내가 시장을 다닌 지 40년인데 40년 동안 경제가 호황이다 한 번도 못 들어봤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더니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부터. 역사를 공부해봐요. 어느 시대가 호황이라고 나옵니까? 늘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하여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고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지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늘 아쉬워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또 흰 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돌 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새 이름이. 여러분, 그 흰 돌이라 하는 것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는 초대장을 쓸 때 종이가 흔하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할 때는 하얀 돌 위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잔치에 그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흰 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써서요? 왜 새 이름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름을 새로 다 하나 지어주시는 모양입니다. 그때 김성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히 불려질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 그 돌에 새 이름. 정말 나의 이름. 김성국은 임시 이름입니다. 임시 이름. 이 땅에서 잠시 갖는 이름이고,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진짜 주고 싶은 이름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나의 뭐라는 거예요? 소유고 내가 책임질 존재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뭘 짓습니까? 이름을.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제일 처음 에덴에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실 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책임 아래에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뿐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거나 이 세상에 아부하지 말라,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알게 됩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요. 내 이름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실지 너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다가 이름 까먹어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그 이름도 아니니까, 영원한 이름도 아니니까, 이 땅에서 잠시 부르는 이름이니까. 18절 이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꼭 7가지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분이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시는가, 또 무엇이라고 책망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권면하시는가, 그 권면을 받아들일 때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때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살펴서 읽어야 되겠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민과 인내를 아노니. 여러분, 이거는 원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원어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면 이 정도 이해하면,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사업하고 뒤에 나오는 그 행위하고 에르카라고 하는 똑같은 그 일이라는 뜻이지만 일.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일, 또 너가 믿음으로써 행하는 일, 또 너가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을 인내로서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니까 이게 다 그냥 똑같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평행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상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섬김을 인내로서 너희들이 잘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준 일로 믿고,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또 너의 나중에 그 행위가 처음 했던 일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구나. 이게 칭찬이죠. 사랑도 더 풍성하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일도 더 많아지게, 섬김도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게. 그리고 이 일들을 할 때 꼭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인내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거 참 잘하는 것이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역량들이 점점점 자라나고 커져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조금씩 더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하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그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 보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고, 원래 이 여자는 또 엣발의 딸,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로와 시돈 이쪽 지방 여자거든요. 굳이 이제 신약에도 쓴다면 헬라어로 써야지 옳지 않겠나 싶은데, 그 헬라어로 쓴다면 그 원래 이름이 아그네스 정도가 돼요. 아그네스. 아그네스란 뜻이 뭐냐면 순결한 처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인물을 들어가지고 어떤 교훈을 하시는지 그건 좀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확실한데 좀 뒤를 봅시다. 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인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또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여러분 엘리다 시대에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여자가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나 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그냥 부왕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었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엘리야의 사역을 봐도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했을 그때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줬죠. 근데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마찬가지로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양이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때의 음행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죠. 뭐 우상 숭배,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다 그런 것인데,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 하는 말은 아마 병 걸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그 구약의 이세벨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여호람이란 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그 길랏 나몰에서 전투하다가 다쳐가지고 그 이세벨의 그 별궁,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그 별궁에 와 있는 동안 예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하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는 요람을 죽이죠. 그 아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이나 되는 왕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자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이 신약에도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큰 환난 가운데에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일 것이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 행위가 어떠한가. 이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잠시 동안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참 선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도 처음에는 다 착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가 어디부터 보시는 거예요? 마음부터 살펴보시는 거예요. 마음부터.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선한데 그 마음대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가? 이것을 두 가지를 꼭 살펴보십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바로 이세벨의 그 교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그리고 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알고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우상 제물과 뭡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실제로는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숭배한 것처럼 변질되어져 버린, 혼합되어져 버린, 혼잡되어져 버린 그 사람들, 신앙적으로 그 사람들을 경계해서 다 하시는 말씀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또 음란했다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어봅시다. 우리 다시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러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알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악은요, 공부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공부하면서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딱 입구를 보면 알잖아요, 보통. 여기가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여러분, 입구를 보면 들어갈 곳인지 들어가지 않을 곳인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기 들어가서 내가 연구해봐야지 얼마나 악한지.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관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면 다 뭐가 되고 맙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워낙 헷갈리게 만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살펴서 몇 가지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자가 활동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이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면 악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인 것이죠. 우리 한번 신명기 1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지 신명기 1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제가 29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그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드렸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열심히 연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아닙니까? 스스로 계시는 존재를 신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대체. 또 그들은 죄악이 관영한데 내가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 계시록에도 똑같은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악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도말할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아니 왜 저를 노려보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다 봤잖아요. 사랑을, 믿음을, 섬김을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많게 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런 것 굳게 잡아야 한다. 잃어버리지 말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별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론이 어려우면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7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리 생소하거나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타당하고 옳은 말씀이죠. 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은 다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이에요. 그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겸손히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믿어주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천년왕국을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실 때 그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참여하고 휴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같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또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드리는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여러분 질그릇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말은 쉬운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쉬운 일. 여러분, 철장이 뭐죠? 철장? 여러분 나무로 이 긴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막대기에 그 금속을 가지고 끝을 씌운 거예요. 그걸 철장이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맹수 때려잡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질그릇 깨봐봐요. 그럼 파삭하고 깨져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새벽 별을 주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22장 나가보면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별이에요. 새벽 별.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하시는 그 일 함께 참여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된 것만은 아닌 것이 우리 신명기 4장 19절 같이 한가 봐요. 신명기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저 많은 별들은 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배정하셨다는 거예요. 배정. 믿어지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가보면 알 텐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좀 우리가 그 생각을 유니버셜하게 좀 글로벌하게 너무 작아요. 정말 우주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지구라는 자그마한 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르신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울산 대원에 갔었는데 장비가 아주 예쁘더라고요. 장비를 열심히 보고 한 가지 마음에 남는 게 너무 덥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금요일 너무 더웠죠. 어르신들 태화강변에 모시고 가서 나룻배 한번 태워드려 했더니 어르신들이 그늘에서 나가지 맙시다.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가 이동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머무르면 너무 심심해합니다. 다들 어디 나돌아다니고 싶어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풍광을 보면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별들을 옮겨 다닐 때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저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거 문자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편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너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 정말 영원한 삶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진리를 따라서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우리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대로, 권면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은 악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재미나 또 이 세상이 주는 그 쾌락 때문에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염려나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자랑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섬김으로, 서로 믿어줌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고난이 있지만 주님의 뜻밖에 일어나는 고난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한 때까지 잠시 고난이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사랑하는 권속들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이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늘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